하나님 언제나 어디에서나 저희들 주님과 동행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든 곳에 있든지 기쁜 곳에 있든지 혹은 감사한 곳에 있든지 그 모든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감사의 일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은혜의 마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나 기쁘고 감사할 때나 모든 것이 예수께로부터 온 것이며 예수와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일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저희들 살아가고자 오늘 하루의 시작도 하나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하시며 그 깨달은 바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결단함 또한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붙들림 받은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대하오니 주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 14장 특별하게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오늘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온다. 그날이 오면 약탈자들이 너희 재산을 약탈하여다가 너희가 보는 앞에서 그것을 나누어 가질 것이다. 내가 모든 이방 나라를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겠다. 이 도성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당하고 여자들이 겁탈당하고 이 도성의 주민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갈 것이다. 그러나 이 도성 안에 나머지 백성은 살아남을 것이다. 주님께서 나아가셔서 이방 나라들과 싸울 것이다. 전쟁 때에 싸우시던 것처럼 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맞은편 동쪽 올리브산 위에 발을 디디고 서실 것이다. 그러면 올리브산은 한가운데가 갈라져서 동서로 뻗은 깊고 넓은 골짜기가 생길 것이다. 산의 반쪽은 북쪽으로, 다른 반쪽은 남쪽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 산 골짜기에는 아셀까지 미칠 것이다. 너희는 유다와 우시야 때에 지진을 만나 도망간 것 같이 주님의 산 골짜기로 도망할 것이다. 주 나의 하나님이 오신다. 모든 천군을 거느리시고 너희에게로 오신다. 그날이 오면 햇빛도 차가운 달빛도 없어진다. 낮이 따로 없고 밤도 없는 대낮만 이어진다. 그때가 언제 올지는 주님께서만 아신다. 저녁 때가 되어도 여전히 대낮처럼 밝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절반은 동쪽 바다로, 절반은 서쪽 바다로 흐를 것이다. 여름 내내, 겨울 내내 그렇게 흐를 것이다.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오직 그분의 이름 하나만으로 간구할 것이다. 아멘. 스가랴 14장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하는 14장 말씀은 어제 우리가 대했던 13장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죽음을 통하여 열방에 선포되어지는 이 구원과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하게 함께 읽었던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날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일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절을 보니까 그날이 되면은 주님께서 올리브산, 즉 감람산에 서실 것임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산 한가운데가 갈라져서 동서에 걸친 깊은 골짜기가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주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다들 말씀으로 아시는 것처럼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던 휘장이 찢어지게 되었는데
바로 그 찢어져 나누어지는 것을 골짜기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나누고 있었던 휘장이 찢어지게 되었고, 누구든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아놓고 있었던 그 휘장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없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5절 말씀을 함께 보니까 사람들이 그 골짜기로 와서 몸을 피신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이 휘장을 가르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와서 그들의 죄를 용서받고 악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피하게 될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9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주로 모시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국 이 스가랴의 예언이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십자가와 희생을 통하여서 성취되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또한 오늘 스가랴서 14장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의 몇 가지의 모습들을 살펴보게 되면 특별하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여 있던 이 막힌 담, 그 담을 온전하게 허무셨던 분이셨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의 마음으로 그 무엇보다 존귀하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들은 죄를 범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특별하게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원죄가 되어서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을 그 죄가 가로막아 놓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역시, 즉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 죄에서 완전하게 자유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순간순간 넘어지는 죄악된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점점 멀어지게 되는 우리의 일상을 역시나 경험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안에 있는 죄가 해결될 때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더 품는 것,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정결하게 되어질 때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이처럼 해결되어지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바로 예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예수 앞에 나아가는 것, 예수 십자가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믿고 또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 그 헌신이 나를 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는 드러나게 되고 동시에 흰과 같이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음을,
예수의 죽으심이 나를 그 무엇보다 너무도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허락되어진 희생이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깨닫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바로 복음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경험하는 것, 구원을 체험하는 것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들은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 십자가 앞에 나의 삶을 내려놓고 예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며 묵상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더욱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래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의 시작이자 완성은 예수의 십자가에 있음을 우리는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주중에도 가끔씩 제가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아무도 없는 이 캄캄한 예배실 앞에 예배실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앞에 놓여진 십자가 앞에 잠시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서 있던 중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오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하염없이 주여 주여만 외칠 때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자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배신하며 살아가는가. 예수님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모른 채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하는가. 안타깝고 죄스러운 마음에 십자가 앞에 엎드려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게 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십자가 앞에 선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예수 십자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바쁜 삶 속에서 내가 해결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즉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었을 때 그 속에서 분명히 우리는 겸손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 속에서 분명히 우리는 낮아짐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때문에 그 십자가가 바로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예수의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그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거룩한 초대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 앞에 겸손하고 조용하게 우리가 서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을 받은 자들아, 너희도 그 사랑을 나누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우리의 가슴에 늘 예수의 십자가가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한 것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져 가는 삶, 그 삶을 우리는 성화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화의 삶은 무엇입니까? 나라는 존재와 마주했을 때 누군가가, 즉 타인이 나로 하여금 자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존재가 내가 될 때,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와 사랑의 빛을 비추이는 존재가 바로 내가 될 때, 그 삶이 바로 거룩한 삶, 성화를 이루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 빛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그 밝은 빛을 숨길 수가 없게 됩니다. 숨기려고 해도 그 빛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새어나가게 되고 어두운 곳에 갈수록 더욱 밝은 빛을 비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귀한 사명을, 그 귀한 빛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빛은 우리가 꽁꽁 싸매고 한다고 하더라도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며, 내가 먼저 용서하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그 예수의 빛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귀한 소명이 됩니다. 이와 같이 내가 먼저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내가 먼저 그들을 품고 예수님처럼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그러한 나가 모인 곳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었을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힘이 만방에 선포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나오는 밝은 빛을 보고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도대체 이곳은 어떤 곳이기에 이처럼 밝은 빛이 비추어지는가? 사람들이 궁금해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었을 때 예수의 복음이 그 교회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그 교회 안에서 희망과 소망을 세상의 사람들이 찾게 될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마땅히 이루어야 할 영적인 부흥이 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존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모인 공동체,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둠 속에 빛을 비추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초에 불을 붙여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불을 나누어야 할 때입니다. 이 거룩하고도 존귀한 예수님의 초대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어서 예수께서 이루신 사명을 널리 전하는, 즉 복된 소식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들을 존귀한 자로 부르셨고 예수의 복음을 먼저 허락하시며 그 복음을 가진 자로서 세상에서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그 복음의 빛을 간직한 사람들로서 온전하게 빛을 발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하며 그 빛을 가리워가는 죄라는 것을 날마다 비워내는, 날마다 회개하고 해결받는 일들을 우리는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예수 앞에 나아가며 예수를 묵상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능력 있는 삶, 은혜가 가득한 삶, 정말 영혼의 풍족함으로 인하여 여유를 누리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허락되어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예수의 복음이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있음을 늘 기억하고 그 복음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나를 위해 희생하셨던 것처럼 나도 조금 더 희생하며 나도 조금 더 죽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자. 다시 한번 결단하고 스스로를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를 허락하시고 그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줄 저희들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잊고 살아갑니까? 손해보지 않으려고
피해보지 않으려고 날마다 아둥바둥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살아가셨나?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철저하게 낮아지셨나? 얼마나 많은 수모와 모욕을 감내하셨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더욱 존귀하고 더욱 소중한 그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하셨음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이 되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 되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되심을 저희들 알기 때문에 생명, 복음, 하나님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기꺼이 우리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우리의 자아도 내려놓고, 우리의 욕심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정말 정성스럽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도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가장 어두운 곳에 저희들을 보내주시어 그 어두운 곳을 복음의 빛으로 밝힐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우리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바로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필요한 곳에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세상을 긍휼한 마음으로 품게 하시고 그들을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온타리오 교회를 통하여 선포되어지고 바래지는 그 빛이 온 세상을 밝히 비칠 수 있는 빛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저희들의 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저희들 겸손하고도 감사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